자, 오늘 이제 추석 연휴 명절을 이제 시작하는 오늘 그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는 저희가 작은 교회 고향도 교회 이제 돌아보기라는 그런 행사를 갖게 돼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자기 고향이나 또 작은 교회들을 이렇게 함께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는 그런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여건이 안 되셔서 오늘 이렇게 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과 계획이 없이 세워진 교회는 한 교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들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달려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곳에 세워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획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한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로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보고 목사님 교회가 망하면 좀 망한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좀 잘못 운영이 돼서 문을 닫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할까요? 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만 정답은 뭐였냐면요. 그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제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그죠? 예, 혹시라도 이제 그 교회에 다니던 성도님이 이렇게 자기네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교회 문 닫는 것은 마음 아프지가 않고요. 자기 교회 그래도 조금이라도 사람이 더 오는 것에 이렇게 마음을 두니까 더 좋아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겁니다. 막 웃었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기분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계기로 해서 그래,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돼서라도 그렇게 하면 좀 과한 표현이 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빚을 내서라도 그 교회를 돕고 지원해서 세워야 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 이렇게 저희가 예배를 안 드리고 이렇게 하면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버거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헌금이라는 게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좀 내보내는 이유는 그러한 교회론,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교회론을 갖기를 원해서 이런 행사를 우리가 벌써 한 4년 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래서 올해 이제 7차가 되는데 원래는 예배도 안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다 나가십시오. 그래서 저도 우리 친구 목사님들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했었는데 새가족분들이나 또 이제 천안에 고향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이 오면 마땅히 또 이렇게 서목서목에서 가볼 교회도 없고 그래서 또 새가족들은 참 안 가봤던 처음 저희 교회에 나와서 정이 붙었는데 새로운 교회 가려니까 안 가진다. 그래서 자꾸 빠지는 분들이 주일을 성수 못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건이 안 돼서 이 자리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십니다만 그 교회론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교회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교회들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도 여러분 참 중요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와 목적이 있어요.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함께 세워간다는 거,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행사를 저희가 계획하고 이제 매년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담임 목회 하는 동안에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잠시 좀 쉬고요. 오늘은 이 역대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들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는 이제 좋은 관계의 예가 있고 또 좋지 않은 관계의 예가 있습니다. 저는 좋은 관계의 예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뜻에 다 순종하잖아요. 자기의 목숨이 내어놔야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좋지 않은 그러한 예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녀 교육에 관한 좋지 않은 예들. 한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하나는 바로 솔로몬과 다윗의 그러한 관계입니다. 다윗의 헌신으로 인해서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복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이 준비해 놓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들을 이제 솔로몬의 때에 잘 활용하여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솔로몬의 때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나라, 또 이 솔로몬은 그 지역의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왕이 되어지게 되죠. 참 아버지 덕에 솔로몬이 많은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지만 그 다윗의 가정에 허락한 복은 솔로몬에 대해 가서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역대하 7장 17절, 화면 안 나오나요? 역대하 7장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너에게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이 간 그 길을,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참 잘 가죠. 그래서 그 길을 잘 가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 최고의 이스라엘을 세우고 지혜의 왕으로 불려지는 참 그런 솔로몬이 됩니다만, 이후에 이 솔로몬은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행하지 않게 되죠. 그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참 안타까운 다윗과 솔로몬의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관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히스기야와 므낫셋에 관한 그러한 관계예요. 또 하나 안타까운 관계가 이 히스기야와 므낫셋의 관계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역대하 말씀뿐만 아니라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18장 말씀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옵니다. 자,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앞에 보시면서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로 5절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찢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행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할렐루야. 자, 히스기야에 관한 그러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는 아버지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서 25살에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요, 새로운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들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이 히스기야 왕 전후에 그러한 왕이 없을 정도로 참 신실한 왕이었다라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은 히스기야가 아니었어요. 그는 백성들로부터도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정받는 그러한 왕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함께 읽으셨던 역대하 33장 바로 앞에를 한번 보세요. 바로 앞에 보면 32장 3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나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좀 더 공정한 평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고 공정한 평가가 나올 수 없을 수 있습니다만, 사람이 떠난 다음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백성들이 그를 평가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주 다윗의 묘실 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히스기야를 장사할 정도로, 또 그의 죽음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경의를 표할 정도로 참 사람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 히스기야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왕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므낫셋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므낫셋 때문에 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므낫셋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삶을 삽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므낫셋 왕에 관한 그러한 기록인데요. 1절로 3절을 좀 한번 보세요. 1절로 3절에 보면 므낫셋이 몇 세에 왕위에 오릅니까? 12세에 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힘겨운 그러한 과정들도 있고, 좀 아직 철이 덜 들었으니까 여러분 부족함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이 므낫셋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55년 동안 다스리게 되는데, 자, 2절과 3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이후에 여러분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도 보시면 므낫셋이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삶을 산 그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던 이 히스기야와 달리 아들 므낫셋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9절을 한번 보세요. 쭉 읽어 내려가시면서 마지막 9절에 보니까 시작. 유다와 주민이 므낫셋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보다 더욱더 악했다라고 이 유다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의 게임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므낫셋의 게임을, 므낫셋 왕의 게임을 받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창피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좋은 좀 이렇게 평가를 들어야 하고 좋은 좀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하는데, 백성을 꼬여서 잘못된 길로 가게 했던 왕이 바로 므낫셋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이끌어야 할 왕이, 또는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할 그러한 왕이 오히려 여러분 백성들을 꾀어서 유혹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자로 만들고 그들의 악을 행하게 했던 장본인이 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므낫세 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요, 열왕기하 23장 26절에 보면 이런 글도 나오고 있어요. 유다 나라가 결국 망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나라가 이방 나라에 망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일의 장본인이 바로 므낫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여러분 이 므낫셋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참 히스기야는 참 좋은 명성을 가진 그런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셋은 참 이런 형편없는 그런 왕,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왕, 또 결국 이 남유다를 멸망 가운데 거하게 했던 장본인, 그게 여러분 히스기야의 모습,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므낫셋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입니다. 왜 므낫셋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과연 므낫셋이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므낫셋 그 자신의 죄, 또 그의 잘못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하지만 이 므낫셋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배후에 바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토록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 때문이라니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히스기야의 책임에 있다고 봅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히스기야가 므낫셋을 잘못 가르쳤다, 잘못 교육했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유축해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이유가 무엇일까? 므낫셋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히스기야가요 가정의 일에 소홀했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여겼던 히스기야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일은 잘 감당했어요. 그건 참 자기의 삶의 중요성, 어떤 가치를 두고 그 나라에 관한 모든 일들을 히스기야는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 가정의 일은 상당히 소홀히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여러분 역사적이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바깥 일을 위대하게 잘 행하는 사람들이 참 아쉽습니다만 아내 일, 가정의 일들을 참 그 일들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스기야 왕은 25살 젊은 나이에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 당시에 그때의 그 이스라엘 주변의 주변 정세들을 보면 엄청나게 급변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서쪽에서는요 막 블레셋 민족이 막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유다를 막 위협해 옵니다. 북쪽으로는 바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제 막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막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고 이제는 유다 성을 막 함락시키고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행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의 위협이 있고 블레셋의 위험이 있고 주변의 나라들의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국제 정세 가운데 히스기야가 살아남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강대국 아수르와의 전쟁을 행하고자 했지만 결국 뭐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림이 그 유다에게 뭐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막 이런 걸 요구하였을 때도 아무런 없이 왕궁의 곳간을 열어서 그 은과 금, 막 기둥에 붙어 있는 금까지도 다 벗겨내서 사네림 왕에게, 아수르 왕에게 보내주는 그런 일들도 행합니다. 뭐 그래도 이제 계속 위협이 있게 되죠.
막 이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이 히스기야를 막 압박하고 유다 나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막 편지를 보내요. 온갖 막 이 유다를 깔보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도 보냅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히스기야가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결국 그러한 사내림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거기서 승리하는 역사도 얻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그러한 위협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 아수르의 어떠한 공격이나 위기에서 좀 벗어나는가 보다 했더니요 이제는 우측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막 성장을 하면서 그냥 호시탐탐 남유다를 막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산 넘은 산이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오고, 히스기야는 이런 문제 가운데 늘 밤낮 잠도 못 자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개인사나 그렇죠? 자기의 가정사를 돌볼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이사야가 죽는다는 그런 선언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막 성전 이제 올라가서 또 벽을 바라보면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해서 또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주변의 정세가 막 심각하고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자기의 건강도 돌아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정일은 더 돌아볼 염두가 안 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가정일에 소홀해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는 히스기야가 청한 그 당시의 상황을 참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잘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분명히 이해는 가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어디서 터집니까? 이 자녀 문제에서 터지는 거예요. 가정일,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일이 참 그 나라를 돌보는 일과 별개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 돌보는 일에 열심히 했던 히스기야가요 결국은 그 아들대에 가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아마 여러분 평민이었다면 뭐 그 자녀 교육 좀 실패한 거 뭐 그러려니 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므낫셋을 통해서 유다가 멸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오게 하는 장본인이 됩니다. 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오명의 왕으로서 이 므낫셋 왕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좀 나라의 일만큼 가정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라를 돌보는 만큼 뭐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가정을 돌보는 일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없었다면 아마 그 가정에 특별히 그의 자녀였던 므낫셋에게는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히스기야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나라의 일은 그래도 잘 감당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 좋은 그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가정의 일은 잘 감당하지 못했던 거죠. 아버지가 여러분 가정에 소홀하고 자녀들에게 소홀하게 되면요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잘못하는 생각이 있어요. 가정교육은 엄마가 하는 거지, 여자가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자녀들의 사회성과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감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면서 여러분 아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보통 어머니의 품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기 때문에 보통 아기들은 어머니를요 남으로 타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의 한 일부로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남이기보다는 자기의 한 부분으로 아기들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들에게 있어서 최초의 사회적 관계는 누구냐면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타인을 인식하는 여러분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기들에게는 아버지예요. 최초의 사회적인 관계인 아버지의 어떤 그 관계에서 그 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되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앞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관계 형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고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친밀감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품 안에서의 그 교육도 참 중요합니다만
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최초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 맺는 그 관계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자녀들이 많이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관계가 소홀히 되게 되고 그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 그러한 관계 형성, 사회적인 어떠한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감을 이루는 관계에서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어머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어머니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의 관계 형성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윗이나 히스기야나 왕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느라고 분주하고 바쁜 이들은요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여러분 그 결과로 자녀 교육에 자녀들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님들 잘 들으세요. 우리는 가정일이나 뭐 직장일이나 사회나 여러분 뭐 사업장에서 일이나 사회적인 여러분 관계 속에서의 일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만 가정일 일도 가정을 돌보고 특별히 자녀들을 돌보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다 하려니 어렵죠. 솔직히 다 하려니 어렵습니다만 그만큼 여러분 그래도 가치를 두고 투자해야 하는 것이 가정을 돌보는 일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아빠로서 가정의 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문하셋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히스기야가 그 문하셋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르치지 못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 여러분 가르친다, 그죠? 자녀를 가르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의 유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통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 왜 우리에게 여러분 유익합니까? 거기에는 좋은 교육이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는 일에 우리의 교육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육의 요소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가르친다, 교육하면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라는 그런 요소들이 그 교육, 가르침 안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잘 가르쳐야 하는데 그 가르침에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막 금이야 오기야 과잉보호하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준다고 여러분 자녀 교육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이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진정하고 좋은 자녀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추측해 보건대 이 히스기야의 자녀 교육에는요 이런 요소가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히스기야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14년 동안 그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또 어느 날 병에 걸린 거예요. 그의 나이 39살이었을 때였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런 이제 말을 39 히스기야 왕이 듣게 됩니다. 막 심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히스기야는 아직도 할 일이 많고 젊은데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막 매달리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죠. 그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15년을 보너스로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3년 후에 아들을 얻습니다. 42살에 아들을 얻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므낫셋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나서 또 3년 있다가 뒤늦게 아들을 얻었어요.
여러분 뭐 젊었을 때도 아이를 얻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 나이 우리 없어서 다행이네. 우리 정영기 권사 보니까 나이 먹어서 아이 얻으니까 더 좋아하더라고요. 뒤늦게 얻은 아이가 더 어떻게 보면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러한 아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스기야에게서의 므낫셋은 정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였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 아이를 키웠을까요? 좀 생각해보면 상상이 가죠. 42세의 늦은 나이에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얻은 아들, 얼마나 여러분 애지중지하며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근데 히스기야의 잘못이었다는 거죠. 히스기야 자녀의 교육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인데 그런 글이 있습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고 온실로 들어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된다.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한 글자 차이. 콩나물과 콩나무는요, 씨앗은 똑같아요. 콩입니다. 콩 똑같습니다. 근데 그 성장 과정에서 그것은 나무가 되기도 하고 나물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똑같은 콩이지만 땅에서 키우면 콩나무가 되고 시루에서 키우면 콩나물이 됩니다. 왜 여러분 그럴까요? 땅에 심어진 콩은 자신이 썩어서 밑거름이 되어 싹을 틔운 후에 뭐 차가운 이제 비바람, 뜨거운 햇빛을 다 맞으면서 강하게 성장을 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나무가 되고,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수백 년 이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같은 콩이지만 시루에서 키우면 과잉보호를 받아서 적당한 온도, 영양 공급 속에서 빨리 자라면요 나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의 먹거리로서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셋은 시루에서 과잉보호를 받으며 자란 콩나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의 과잉보호 속에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한 의로 교육함에 균형 잡힌 교육의 부재가 다른 사람이 바로 므낫셋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머니를 욕되게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에게는요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한 것도 여러분 사실입니다만 때때로 매와 회초리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도 매와 회초리를 아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요새 자녀들도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미워서 나를 혼낸다, 때린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냥 가슴은 찢어지지만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를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 므낫셋과 같은 그러한 참 흑역사를 남기지 않는 오늘 여러분의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므낫셋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했다. 히스기야가 자녀에게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그런 모습을 삶 속에서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 한번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을 좀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그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들, 그죠? 문하셋은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거죠. 생명 연장 받기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 문하셋은요, 생명 연장 받은 이후에 교만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이 어린 문하셋이 과연 어떤 모습을 배웠을까요? 아버지의 그 교만한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그 나쁜 모습, 신앙적으로 본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문하셋은 자라온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결과로 유대 나라에서 그는 가장 악한 왕이 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장본인이 된 것이죠.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부에서의 어떤 모습은 감출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가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조금 더 진솔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도 이제 학교 교회에 전도사 같이 이제 교회 학교 총무로서 일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중학교 그 후배들 친구들 보면 좀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중에 제가 전도사 돼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만 교회에서는 참 좋은 권사님,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전혀 안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요, 막 혼란을 겪어요. 저는 교회에서만 살고 싶어요.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집에서는 정 다른 모습이라요. 정 다른 모습이라. 자녀들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막 혼선을 갖습니다. 어떤 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고 어떤 게 진짜 우리 엄마의 모습이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자녀들이 막 신앙적인 혼란을 가져요. 저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할 거면 엄마 아빠처럼 신앙생활 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모습이라면 저는 절대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의 세계를 떠나는 학생들의 모습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부모가 술을 마시면요, 자녀들 거의 98% 이상이 술을 마시고 배우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럼 자녀들 거의 80% 이상이 담배를 같이 배우면서 자라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걸 보고 배우니까 뭐 그런 걸 당연히 하는 것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닮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부모가 좋은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고요, 그 모습을 배우게 해야 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보다 여러분 본으로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죠. 학생들은 교사를 보고 따라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를 보고 따라해요.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부모를 보면서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신앙적으로 보면 자녀의 믿음이요, 부모의 믿음보다 월등히 좋은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녀의 믿음이요, 부모의 믿음보다 월등히 더 좋은 사람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부모의 믿음이 시원찮으면 자녀의 믿음도 좀 그렇습니다. 뭐 부모의 믿음이 시원찮은데 그 자녀의 믿음이 엄청 좋다?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보통은 믿음이 좋은 부모,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그 자녀의 믿음도 좋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부모의 믿음이 시원찮으면요, 자녀의 믿음도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 부모의 믿음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좋은 믿음을 가진 자녀는 절대 여러분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거죠. 그 부모의 믿음을 훨씬 능가하는 믿음을 가진 자녀는 정말로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믿음의 수준만큼 우리 자녀들도 그 믿음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부모의 본을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17살의 젊은 청년 이삭이요, 모리아 제단 위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의 목숨을 치려할 때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삭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의 명령이라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배우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그 아들 이삭이 믿은 겁니다. 그래서요 이삭은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좋은 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한번 해볼까요? 나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예, 여러분 지금 부끄러우니까 잠깐 말씀을 못 하시는데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모,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서 얼마나 멋있는 부모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 향해 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라. 그렇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